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부여에 오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두 군데 나라 중에 한 군데, 비국은 베트남을 얘기하고 있죠. 베트남에 일주일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덥고 시설도 열악하고 뭐 말도 안 통하고 먹는 것도 입맛에 안 맞고. 근데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거기에 현지인 전도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많은 그래도 제자들이 있었고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정말 너무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사모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간간히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이 또 그 현지인 전도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지인 전도사 이름은 용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 말로는 용해 전도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였습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저에게서의 많은 기도의 정의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언약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의 의미를 모른 채 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기도점 말씀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100년짜리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100년짜리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잠깐 속으로 혼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게 기도입니다. 나에게 매주 받는 강단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으니까 스스로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아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예배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로 서론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본론에서 그 내용이 제시가 되고 결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서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다면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한 사람, 존재는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이 사탄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멸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멸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들이 문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지금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30년 전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선진국에 가까워졌고 경제력도 커졌고 우리나라는 많은 세계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했지만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져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떠남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지금도 이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개인에게 찾아와서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불신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운동 다락방인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말씀운동, 그 양육을 우리가 지속해야 됩니다. 그 양육을 받든 그 양육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든 둘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는 말씀 운동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제자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 말고 특별히 말씀 운동 속에 있지 않는다라면은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나에게서 하나님께 가는 소통은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의 소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는 알고 있는데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가장 선두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제자와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기도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기도를 언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언제 해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할 것인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있거든요. 언제 맞춰 놓냐? 렘넌트와 전화로 다락방 할 때 알람이 울리면 알 때가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죠. 왜? 미리 알고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리면 아 맞다, 렘넌트와 전화 다락방 해야지 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들이 모여서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를 알아요. 그리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서론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내지는 의미를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닌데 혹시 말씀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니까 불신자를 복음 전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길 원하는데 그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경 66권의 그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뭐 했냐? 하루 3번씩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백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렘넌트들에게는 그 기도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내용이 그런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죠. 믿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갈보리산 언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한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응답의 전부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만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누구 얘기냐? 제 얘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평생을 교회를 떠난 적이 거의 없는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렸고 열심히 드렸고, 저는 다락방교회 오기 전부터도 메시지를 썼어요. 메시지 노트가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노트했던 그 내용이 생각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들만 썼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빼놓고 많은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나냐?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하고 대책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는 하지만 또 염려와 걱정, 근심하고 또 대책 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언약은 감난산의 언약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따로 감난산에 모으셔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이것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들 모여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받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체질이 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사탄은 이것을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순종해야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이 당시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237의
그 나라의 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왜 예배가 회복되냐?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 행위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루어질 모습을 미리 보고 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락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다 아는데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락방 하고 계십니까? 다락방이 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없는데 말씀 성취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힘이 없고 예배가 기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처음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이 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단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예배와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 축복 주시고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이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실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주신 것을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증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 중직자분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렘넌트 그 집에 있는 렘넌트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이번 주에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주 한 번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 렘넌트가 예배로 올 수밖에 없게끔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가 바라보는 실상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제시하시는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결론에서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7대 여정의 축복을 확인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든지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7대 여정의 목표인데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다시 모였을 때에는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얘기들 말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셨고 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포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